새해 새로워질 거라 생각했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하진 않으신가요? 하루 종일 불안감에 시달리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나쁜 기운, 불길한 운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인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은 단 6글자입니다. 옴마니 밤매훔. 이 6글자가 여러분의 애군을 소멸시키고 대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 6글자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외워온 가장 강력한 진언입니다. 단 10초입니다. 단 10초만 진심으로 이 진언을 외우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애군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 동안 그 이유와 방법, 그리고 실제로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도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군 소멸이 필요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먼저 관세음보살님은 누구실까요? 한자로 풀이하면 세상의 소리를 보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중생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구제해 주시는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여러분도 천수관음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신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손과 눈을 가지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시고 모든 사람을 동시에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손이 1000개라는 것은 무한한 구원의 능력을, 눈이 1000개라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고통에 빠져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보살께서는 즉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불에 타는 고통, 물에 빠지는 고통, 칼에 맞는 고통, 귀신에게 시달리는 고통, 감옥에 갇힌 고통, 도적을 만나는 고통,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법화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옴마니 밤매훔이라는 진언입니다.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님의 마음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주문입니다.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이 6글자 안에 모두 압축되어 있습니다. 왜 이 진언이 그토록 강력할까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진언을 평생 외우는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1000번, 10,000번씩 이 진언을 외웁니다. 티벳의 높은 산위 사원에서 눈보라가 치는 험한 길에서도 끊임없이 옴마니 밤매훔을 외칩니다. 심지어 바위에 이 진언을 새기고 깃발에 이 진언을 써서 바람에 날리며 물레방아를 돌릴 때도 이 진언이 새겨진 통을 돌립니다. 이제 옴마니 밤매훔이라는 6글자의 깊은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언을 육자대명왕진언이라고도 부릅니다. 6글자로 된 위대한 광명의 진언이라는 뜻입니다. 각 글자마다 우주의 비밀과 깨달음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옴입니다. 옴은 우주의 근원 소리입니다. 빅뱅이 일어나기 전
아무것도 없던 그 순간의 진동입니다. 힌두교에서도 옴을 가장 신성한 소리로 여깁니다. 이 소리는 우리의 의식을 우주의 근원과 연결시켜 줍니다. 옴을 발음할 때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진동하며 우리는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다음은 마니입니다. 마니는 여의보주, 즉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배 구슬을 뜻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이 여의보주를 가지고 계시며 중생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마니를 외우면 우리 안에 숨어있던 보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보배임을 깨닫게 됩니다. 밤매는 산스크리트어로 파드메라고 발음합니다. 이것은 연꽃을 의미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록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깨끗한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연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쿰은 성취와 완성을 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입니다. 우주와 나 부처님과 나 모든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쿰을 외우면 모든 이원성이 사라지고 완전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6글자를 합치면 연꽃 속의 보배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깨달음이라는 보배가 있지만 그것이 번뇌라는 진흙 속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언을 외우면 그 진흙이 씻겨나가고 우리 안의 보배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애군을 소멸시키는 원리입니다. 소리에는 진동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진동하고 있으며 각각의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좋은 말을 하면 아름다운 결정이 생기고 나쁜 말을 하면 흉한 결정이 생긴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발음하는 소리는 단순한 공기의 떨림이 아니라 우주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옴마니 밤매 쿰을 외우면 그 소리의 진동이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나쁜 업, 부정적인 에너지, 저주와 원한, 이 모든 것들이 이 진언의 진동으로 깨끗이 씻겨 나갑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맑은 물에 빨듯이 우리의 영혼이 이 진언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만트라, 즉 진언이란 무엇일까요? 만트라는 마음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나쁜 생각, 나쁜 감정, 나쁜 기운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티베서로 만트라를 숭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음의 갑옷이라는 뜻입니다. 이 진언을 외우면 보이지 않는 갑옷이 우리를 둘러싸서 모든 애군을 막아줍니다. 애군이란 무엇일까요? 애군은 나쁜 운, 불길한 기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애군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 즉 카르마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번 생뿐만 아니라 전생에서도 수많은 행동을 했고 그 행동들이 씨앗이 되어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애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재물운이 막힌 것, 건강이 나빠지는 것,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것, 사업이 실패하는 것, 가족이 화목하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이 애군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입니다. 마치 악순환처럼 한 가지 나쁜 일이 다른 나쁜 일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애군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나쁜 업입니다. 남을 해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이런 행동들이 씨앗이 되어 애군으로 돌아옵니다. 둘째는 조상의 업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는 주변의 나쁜 기운입니다. 원한을 품은 영혼, 저주를 건 사람, 질투하는 사람들의 나쁜 마음이 우리에게 애군을 가져다 줍니다. 애군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첫째, 같은 실패가 반복됩니다. 사업을 해도 망하고 다시 해도 망하며 또다시 해도 망합니다. 둘째, 건강이 악화됩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립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자꾸 다투게 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넷째,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나갑니다. 다섯째,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며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서울에 사는 김훈 씨는 직장에서 계속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능력도 있고 열심히 일했지만 왜인지 모르게 후배들만 먼저 올라갔습니다. 부산의 박지혜 씨는 장사를 3번이나 했지만 번번이 망했습니다. 처음에는 치킨집, 두 번째는 카페, 세 번째는 옷가게였는데 모두 1년을 못 넘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순영 씨는 건강검진에서 계속 이상 소견이 나왔지만 정작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군이 쌓이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돈이 없으니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건강이 나빠지며 건강이 나빠지니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일을 못하니 돈을 더 못 벌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다투니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아이들이 불안해하니 문제를 일으키며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니 부부가 서로를 탓하고 다시 더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애군을 제거하지 않으면 대운이 올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컵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맑은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먼저 더러운 물을 비워내야 맑은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애군이 가득 차 있으면 대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먼저 애군을 소멸시켜야 대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애군 소멸이 곧 대운의 시작인 이유는 음양의 원리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음과 양의 균형입니다. 애군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대운이 옵니다. 겨울이 가장 추울 때가 봄이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애군을 소멸시키기만 하면 대운은 자동으로 찾아옵니다. 이제 실제로 진언을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편안하게 앉으세요.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며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눈은 가볍게 감거나 반쯤 뜨고 호흡을 천천히 고르게 합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잡념을 내려놓으세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반신반의하면서 외우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진심으로 믿고 외워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외우세요. 이미 애군이 소멸되고 대운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확한 발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따라 해보세요. 옴 마니 밤매 훔. 다시 한번 옴 마니 밤매 훔. 옴은 입술을 다문 채 깊은 곳에서 울리듯이 발음합니다. 마니는 부드럽게, 밤매는 연꽃이 피어나는 것을 상상하며 훔은 강하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먼저 3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천천히 외우세요. 옴마니 밤매 훔. 옴마니 밤매 훔. 옴마니 밤매 훔. 좋습니다. 벌써 여러분 주변의 나쁜 기운이 조금씩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7번 외워보겠습니다. 7번은 일주일을 상징하며 한 주간의 애군을 막아줍니다. 함께 외우세요. 옴마니 밤매 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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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합니다. 지금 이 순간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21번 외워보겠습니다. 21번은 3주를 의미하며 습관을 만드는 마법의 숫자입니다.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함께 외우세요. 옴마니 밤매 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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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천년의 기운을 이어받아 이 신성한 진언을 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정화되고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어깨가 조금 더 가벼워진 것을요. 이제 시간대별로 언제 외우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외우면 하루 종일 애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라도 옴마니 밤매 훔을 3번만 외우세요. 그러면 그날 하루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출근하거나 외출하기 전에 외우면 밖에 나쁜 기운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집 밖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나쁜 기운들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원한을 품은 영혼,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집을 나서기 전에 옴마니 밤매 훔을 7번 외우세요.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외우면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면접을 보러 가기 전, 중요한 계약을 하기 전, 시험을 보기 전, 이럴 때 옴마니 밤매 훔을 21번 외우세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외우면 즉시 마음이 안정됩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할 때, 공포에 떨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옴마니 밤매 훔을 외우세요. 소리내어 외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속으로 외워도 됩니다. 저녁에 명상하듯 외우면 하루의 피로와 나쁜 기운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 만난 사람들의 부정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저녁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옴마니 밤매 훔을 100번 정도 외우면 완벽하게 정화됩니다.
잠들기 전에 외우면 수면 중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잠재의식은 잠잘 때 활동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외운 진언이 밤새도록 우리를 치유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옴만이 밤매움을 외우다가 그대로 잠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울 것입니다. 특히 108번은 매우 특별합니다. 불교에서 108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욕심, 분노,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108가지 번뇌입니다. 염주가 108개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옴만이 밤매움을 108번 외우면 이 모든 번뇌가 소멸되고 번뇌가 소멸되면 애군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제 실제로 이 진언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울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정민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호 씨는 50세에 20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플라스틱 부품 공장을 차렸지만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큰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왔지만 납품한 제품의 분량이 나와서 전부 반품당했습니다. 두 번째 거래는 성금을 받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세 번째는 직원이 기계를 잘못 다뤄서 큰 사고가 났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1년 만에 퇴직금 2억이 다 날아가고 빚만 8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민호 씨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집 월세도 밀리고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과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고 고등학생인 딸은 아빠 얼굴만 봐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호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민호 씨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뛰어내릴까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지나가던 스님이 민호 씨를 붙잡았습니다. 스님은 민호 씨의 얼굴을 보더니 애군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옴만이 밤매움이라는 진언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8번씩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민호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옴만이 밤매움을 108번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되고 잡념만 들었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하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래전에 떼었던 납품 대금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포기했던 돈이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후회를 하며 입금했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직원 월급을 주었습니다.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고 민호 씨도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과거에 함께 일했던 옛 동료가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새로 시작한 사업에 부품이 필요한데 민호 씨 공장에서 만들어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이었지만 품질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계속 늘었습니다. 3개월 후 민호 씨는 빚을 절반 갚았습니다. 6개월 후에는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1년 후에는 공장을 확장하고 직원도 5명 더 뽑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족관계였습니다. 부인과의 다툼이 사라졌고 딸이 먼저 아빠한테 다가와 안겼습니다.
민호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옷만이 밤매움을 108번씩 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원이 제 목숨을 살렸고, 제 가정을 살렸고, 제 사업을 살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대전에 사는 박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수진 씨는 42세에 암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라고 했습니다. 수술도 항암 치료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남은 시간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절망했습니다. 아직 중학생인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우울증에 걸려 있었고, 시어머니는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수진 씨가 죽으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되나, 아이들은 누가 키우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는 병원 근처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기도라도 하려고 갔는데 법당에서 스님의 법문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옴마니 밤매움 진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언을 외우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고통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진 씨는 그날부터 옴마니 밤매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 침대에 누워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잠들기 전까지 계속 외웠습니다. 하루에 1000번 넘게 외운 날도 있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목이 쉬어도 외웠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진통제 양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2주 후에는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먹지 못했는데 갑자기 밥맛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암 크기가 조금 줄어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차고일 거라고 했지만 수진 씨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의 값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더욱 열심히 진언을 외웠습니다. 2개월 후 재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암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췌장암이 이렇게 호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수진 씨는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년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지금도 매일 옴마니 밤매움을 1000번씩 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환우 모임에 가서 이 진언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21일 기도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21일일까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21일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뇌의 신경회로가 새롭게 형성되어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21일 동안 옴마니 밤매움을 외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1일에서 7일까지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집중도 안 되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잡념이 줄어들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희망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어집니다. 8일에서 14일까지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나한테 더 친절해지고 직장 상사가 나를 인정해주며 친구들이 먼저 연락합니다. 우연히 좋은 소식을 듣게 되고
길에서 돈을 줍거나 누가 밥을 사주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애군이 빠져나가고 대운이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15일에서 21일까지는 운명적인 기회와 대운이 찾아옵니다. 승진 제의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거나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잠이 잘 오며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왜 그렇게 밝아졌냐고 물어봅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이 들어온 증거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옴마니 밤매 hum을 21번, 저녁에 잠들기 전에 21번, 하루 총 42번만 외우세요. 시간은 5분도 안 걸립니다. 5분도 투자하지 못한다면 대운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수첩이나 핸드폰 앱에 기록하세요. 매일 외웠는지 체크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히 메모하세요. 나중에 돌아보면 놀랄 것입니다. 21일 동안 이렇게나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 기록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 것입니다. 특히 3일째, 7일째, 14일째가 고비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변화가 안 보인다고, 시간 낭비라고,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돌파구 직전입니다. 겨울이 가장 춥고 어두울 때가 봄이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21일 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관계가 좋아지며 건강이 회복되고 재물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며 미래가 밝게 보입니다. 이것이 애군 소멸과 대운 입성입니다. 이제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합장하고 가슴에 대고 외우세요.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면 몸의 음양 에너지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가슴 한가운데 심장이 있는 곳, 그곳이 우리 몸의 에너지 중심입니다. 합장한 손을 가슴에 대고 외우면 진원의 힘이 배가 됩니다. 둘째, 염주 108개로 세면서 외우세요. 염주가 없다면 구입하세요. 비싼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염주알 하나하나를 넘기면서 옴마니 밤매 hum을 외우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진원에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깨끗한 물을 떠놓고 진원을 불어넣어 마시세요. 유리컵에 깨끗한 물을 담고 그 물을 향해 옴마니 밤매 hum을 108번 외우세요. 그러면 그 물이 감로수가 됩니다. 그 물을 마시면 몸속의 나쁜 기운이 씻겨나갑니다. 넷째, 소금을 쥐고 외운 뒤 버리는 정화법입니다. 굵은 천일염을 한 줌 손에 쥐고 옴마니 밤매 hum을 외우세요. 그러면 나쁜 기운이 소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다 외운 후 그 소금을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리세요. 애군이 물과 함께 흘러갑니다. 다섯째, 향을 피우고 외우면 더 좋습니다. 향 연기는 우리와 부처님을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백단향이나 침향 같은 좋은 향을 피우고 외우면 관세음보살님께 우리의 기도가 더 잘 전달됩니다. 여섯째, 관세음보살님 그림이나 사진 앞에서 외우세요. 절에 가면 관세음보살상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외우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집에서 외운다면 관세음보살님 그림이나
사진을 모셔놓고 그 앞에서 외우세요. 보살님을 보면서 외우면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일곱째,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면서 외우세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탑도리를 하면서 진언을 외웁니다. 집안에서도 작은 원을 그리며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외우면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외우면 더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덟째, 산이나 절 같은 청정한 곳에서 외우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서 가까운 산이나 절을 찾아가세요. 맑은 공기,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진언을 외우면 평소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홉째,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외우면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인시라고 하는데 하루 중 가장 기운이 맑은 시간입니다. 세상이 가장 고요하고 잡념이 가장 적으며 영적 에너지가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이때 외우면 10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열째, 보름과 초하루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날입니다. 음력 보름과 초하루는 달의 기운이 가장 센 날입니다. 이날 절에 가서 108배를 하며 온만이 밤매훔을 외우면 1년치 애군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언을 외울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탐욕과 집착으로 외우지 마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 누구누구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게 해달라, 이런 식의 탐욕스러운 기도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애군 소멸과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며 외우세요. 둘째, 절대 남을 저주하거나 해치려는 마음으로 외우지 마세요. 누구누구가 망하게 해달라, 누구누구가 벌을 받게 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외우면 그 저주가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이시므로 저주나 원한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셋째, 의심하지 말고 순수한 믿음으로 외우세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과학적 근거가 있나? 이런 의심을 하면서 외우면 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듯이 순수하게 믿고 외우세요. 넷째,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지 마세요. 21일은 기본이고 가능하면 100일, 1년, 평생 외우세요. 며칠 외우고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씨앗을 심고 3일 만에 왜 싹이 안 나오냐고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외우세요.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애군이 소멸되었다고 믿고 이미 대운이 들어왔다고 믿으며 그것에 대해 미리 감사하세요. 감사는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섯째, 혼자만 알지 말고 어려운 사람에게 알려주는 보살행을 하세요. 여러분이 이 진언으로 좋아졌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SNS에 공유하고 가족과 친구에게 알려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보살의 마음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의 복은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신 것입니다. 보살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애군이 소멸되고 대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1000년 동안 수억 명이 증명해온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21일 기도를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옴마니 밤매 훔 21번, 저녁에 잠들기 전 옴마니 밤매 훔 21번, 단 5분입니다. 21일만 해보세요. 21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댓글에 옴마니 밤매 훔이라고 남겨주세요. 진언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복이 됩니다. 그리고 21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다시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복이 쌓일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재물운을 폭발시키는 또 다른 강력한 진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애군이 이 순간부터 소멸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운이 들어와 재물복, 건강복, 가족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사업에 큰 성공이 있으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님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을 영원히 보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며 모든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함께 옴마니 밤매 훔을 3번 외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합장하시고 마음을 모으세요. 함께 외워주세요. 옴마니 밤매 훔, 옴마니 밤매 훔, 옴마니 밤매 훔.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감사합니다.